아멘. 듣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듣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크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말하는 것, 그리고 듣는 것.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말하는 것, 듣는 것. 세상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갑니다. 가까운 예로 요즘 시대를요, 유튜버 시대라고 합니다. 유튜버. 성공한 이 유튜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들을 상당히 잘한다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나이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스펙이 없어도요, 말을 잘하면 자신의 이 어필을 잘할 수 있는 이 상당한 화술력만 동영상에 담아서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조회수가 막 10만, 100만, 많게는 1000만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도 마찬가지겠죠. 방송에서도 메인 MC를 잡으려면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방송을 오래 하려면 바로 말을 잘해야 되겠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웅변학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웅변학원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남들 앞에 서서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웅변학원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해야 성공한다고 이 세상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반대로 좋지 않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 그리고 잘못을 많이 듣고 또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그리고 대기업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실수나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의 허물도 드러납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요. 이것을 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인터넷에 댓글로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을 불러놓고요, 잘못을 하나하나 주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파헤치는 청문회를 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상대방의 잘못을 속 시원하게, 요즘 우리 청소년들 말로 사이다, 핵사이다와 같은 말 실력으로 남의 잘못을 들추는 사람들이요,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잡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말을 잘하여 내 자신을 어필하라. 또 하나는 남의 잘못을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들추어 스타가 되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무슨 말이죠? 말하는 것보다 듣기에 더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영국에도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지혜는 들음에서 생기고 후회는 말함에서 생긴다. 다시요. 지혜는 들음에서 생기고 후회는 말함에서 생긴다. 지혜의 기본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의 무슨 말을 들었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영국 속담과 유사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솔로몬이겠죠. 하나님이 솔로몬께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저는 부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권력, 힘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 지혜.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이거 하나만을 원합니다. 이후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가졌어요. 잘 듣는 귀를 가졌습니다. 잘 듣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니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서 뿜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놀라요. 이게 어찌 사람의 지혜인가 하고 말아요. 소문이 퍼져요. 그리고 유명해집니다. 유명해지니 명예와 권력이 자연스레 생기게 되겠죠. 여기에 재산까지 넘치도록 쌓이게 됩니다. 솔로몬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1순위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내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이 다윗을 걸어 내 마음에 맞는 자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지키는 목동일을 할 때에도요,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이 양들을 돌보는 마음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듯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이후 다윗이 전쟁의 신 거인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다윗보다 크고 힘이 센 어른들 모두 다 골리앗 앞에서 겁을 먹었어요.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두려움의 소리에 전부 다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의 소리에 다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소리에 잡히니까 이 외적인 환경의 소리에, 이 시각의 소리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들리지 않겠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소년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윗 역시 성경엔 기재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골리앗을 보고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돌멩이질을 많이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이 돌멩이 던지는 것에 달인이 되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그저 단순히 무모하게 돌멩이만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짐승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전투의 달인이에요. 이스라엘 온 백성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자예요. 갑옷을 두르고 거대한 무기를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돌멩이를 던져도요, 갑옷에 맞아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얼굴에 돌이 맞는다고 해도 상처만 날 뿐, 기스만 낼 뿐, 오히려 골리앗의 화를 더 자극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돌멩이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를요, 저는 이렇게 묵상했어요. 다윗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의 소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창과 칼, 갑옷은 필요 없다. 예?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필요 없어.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나가라. 네가 늘 사용했던, 네가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의 이빨, 발톱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냈던 그 돌멩이. 창과 칼이 아니고요. 그래, 그 돌멩이면 충분해. 내가 이 돌멩이로 저 무식한 골리앗을 쓰러뜨려 내가 전능한 하나님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일 것이니라. 이것이 다윗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은 임성을 들었기에요, 그대로 선포했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만 했던 것은 아니죠. 다윗은 실수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실수했다고 해서, 죄를 많이 저질렀다고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충고했습니다. 다윗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종했다는 겁니다. 청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다윗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하나로 정리한다면 이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다. 보잘것없고 연약했던 다윗, 언제나 실수투성이이고 죄를 지었던 다윗,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다윗,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었던 다윗,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었던 다윗.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존귀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자라고 인정하셨다. 이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요, 또 한 인물이 나오죠. 40년간 왕으로 쓰임받다가 버려진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모든 면에서 다윗보다 출중했어요. 외모는 물론이군요. 그리고 말도 잘했습니다.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남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했던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느낌이 우선이었어요. 자기의 자아가 우선이었어요. 자기 의견과 주장, 주변 사람들의 이 말들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울 당신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이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까닭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이목, 자신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 하나님은 이것 하나 보시고요, 다윗을 존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마른 뼈 이야기입니다. 뼈들을 보고 생명과 희망을 떠올리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해골, 뼈,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해골, 절망, 죽음, 노답. 그렇죠? 하나님은요, 절망과 죽음의 상징인 이 마른 뼈들에게 살과 근육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어 강력한 살아있는 군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언제나요, 해골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울은 미쳐 날뛰며 언제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사울에게서 항상 도망만 다녀야 했어요. 발 뻗고 편히 잠잘 곳이 없어서 굴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했습니다. 죄도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늘 마른 뼈, 해골과 같은 절망, 죽음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노답의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다윗의 마른 뼈와 같은, 노답과 같은 이 인생에 살과 근육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강력한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른 뼈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외모 컴플렉스가 마른 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함이 마른 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하지 못함이 마른 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이 마른 뼈일 수 있습니다. 또는 질병이 마른 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보다 더 심한 마른 뼈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다윗은요,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기에 다윗은 일어섰고 회복했고 하나님께 가장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외모, 주변 환경, 가정 환경, 컴플렉스, 문제, 중독, 이런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께 딱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이 시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소망이 없었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대로 존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소망을 느끼지 못할 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은혜를 잊은 지 오래되어서 그저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를 열어 나의 말을 듣거라. 마음을 열어 나의 말을 청종하거라.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거룩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길을 가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강력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7교회에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귀 있는 자는, 입이 있는 자는 말할지어다가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입이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거룩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다고 우리 하나님이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요, 똑똑함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바로 이거였어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귀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붙드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요, 문제에 놓인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게 해달라고, 듣는 귀와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 주변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인생에 큰 역사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천안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인생의 역전이 있었던 비결은요, 다윗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역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또 그 주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민첩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